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으신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기 위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가족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습하고 무더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건강과 가정의 생업을 돌봐주시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겪고 계시는 모든 환자분들과 또 코로나19 막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방역당국과 모든 의료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보호하심으로 돌보아 주시고 또 치료하심과 강건케 하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코로나19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마는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일부 예배부터 지금까지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죽음이 우리에게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새롭게 갖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저도 저 개인적으로 지난 연초에 생각지 않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크게 염려를 끼쳐드리긴 했습니다마는 저도 그래 보긴 처음이었는데 졸도라는 것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주저앉고 의식이 들락달락하고 헛소리를 하게 되고 병원 응급실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검사를 받으면서 뇌에 문제가 있는지 혹은 심혈관계에 문제가 있는지 생명에는 문제가 없는지 하는 것들을 점검하면서 제 마음에 아직은 내가 젊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서 그리 멀리 있는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또 모든 것이 염려스러운 요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쩌면 오늘 밤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 주간에 유명을 달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 누가 보장을 해줍니까? 우리에게 다음 달, 내년 혹은 1년 뒤, 2년 뒤, 3년 뒤, 5년 뒤, 10년 뒤 그걸 누구 맘대로 보장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도 후회 없는 삶, 부끄러움이 없는 삶, 자랑스러운 삶, 주님에게 칭찬받을 만한 삶, 주변 사람들에게 기림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성경은 성경 도처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귀한 가르침들을 계속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은 사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미 선포했던 말씀을 바울 사도가 재인용하여 선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은 이러합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어떤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이 정직하지 못한 자와 의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죄인이 누구냐?
죄인이란 마음이 교만한 사람, 그 속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마찬가지로 의인이란 그럼 누구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반듯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 3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르침은 일관되게 죄인이란 마음이 교만하여 그 속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의인은 누구입니까? 의인이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구약 성경은 이렇게 풀어서 말을 합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따르는 사람, 그가 의인이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의인 되도록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발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나의 의지로 내가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콜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밖에서 혹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병들어 있거나 죽음을 맞았거나 혹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니라 죽음이 늘 우리 곁에 있지만 질병이 늘 우리 곁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셔서 믿음의 사람 되어 살아가라고, 의인 되어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우리는 요즘 표현으로 바꾸어 말한다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인데,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 복음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를 체험하고 그 결과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꾼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요 결합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도 마찬가지지요. 저도 춘천 석사교회에 와서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장례를 모셨고 또 제 나이에 비해서 정말 너무너무 많은 결혼식 주례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할 때에 주례자로서 마음에 품고 있는 건 뭐냐면 어떻게든지 간에 두 사람이 사랑해서 하나가 되려고 결혼식을 하지만 사람의 모든 것이 달라지고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을 약속하는 이 두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인격 가운데 역사하셔서 두 사람의 결합이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결합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례를 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내 마음대로 결혼하기 이전과 같이 그렇게 총각일 때, 처녀일 때처럼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맞춰주며 살아야 돼요.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야 돼요.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결혼만 그러합니까? 하나님이 결혼한 사람들에게 축복으로 자녀를 주셔서 가정에 아이가 하나 태어나게 되면 삶이 이전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져요. 달라져도 보통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온통 그 아기 하나 때문에 엄마 아빠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만이 아니라 이모 고모 삼촌 전부 다가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런 큰 변화가 생기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달라지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달라져야 되지요. 달라지는 게 맞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목적을 갖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는 그냥 미팅하자 하는 그런 의미의 초대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전혀 다른 존재로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삶으로 바꿔나가기 위한 부르심이요 초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며 살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다면 내가 어떻게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마음을 바꾸고 나의 말과 행실을 바꾸고 나의 삶을 바꿔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셔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마는 오늘 저는 한 가지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의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존재가 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축복을 받으며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시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틀 속에, 제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제약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감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다시 말해서 과거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현재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미래를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지고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시점으로 볼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 어디를 중요하게 말하겠습니까? 어린아이들, 그렇죠? 미래겠죠. 왜 미래냐면 우선은 어린아이들은 과거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온 시간이 짧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내가 소시적에 이런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애들은. 그런데 이 아이들은 아직 닥치지 않은 일이지만, 아직 가보지 않은 인생길이지만 여러 사람의 삶들을 보면서, 엄마 아빠를 보면서, 삼촌들을 보면서, 혹은 동네 아저씨들을 보면서, 혹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세계적인 위인들을 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지, 나는 이 다음에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미래 시점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꿈 얘기를 잘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랬던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나이를 먹고 성인이 되고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살다 보면 미래의 꿈보다는 현재가 점점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지금의 나, 지금의 우리 가족, 지금의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더 흘러서 나이가 더 들게 되면 어떻게 바뀝니까? 현직에서 한 걸음 물러나게 되면 현재보다는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이 청년들보다, 아이들보다 옛날 얘기를 더 많이 하고 더 잘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추억을 회상하고 곱씹으며 사는 것이지요. 어쩌면 이러한 모습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시간과의 관계가 아니라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재가 아닌 과거나 혹은 미래에 초점을 두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현재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현재의 삶을 부정하고 싶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과거에 집착하거나 혹은 막연한 미래를 추구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미래는 알 수 없는 불확정의 시점이기 때문에 뜬구름 잡는 이야기 계속하기보다는 오히려 과거 쪽으로 더 많이 치우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거는 현재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화되기 쉽습니다. 현재에서 도피하거나 현재를 부정하기 위해서 시점을 현재가 아닌 미래나 과거에 두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보게 되면 과거를 미화시킴으로 현재의 자기의 불행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현재가 수정되거나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현재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현재가 모든 이해의 중심이 됩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는 현재가 과거의 결과이기 때문이고, 또 현재를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현재가 미래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은 이러한 현재 중심적 이해와는 다른 삶입니다. 이런 현재 중심적 삶과는 다른 삶이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면 하나님 중심의 미래 이해를 갖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초점을 중심을 미래에 두기는 두는데 그냥 미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미래,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격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회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4차 산업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는 이렇게 달라질 거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아요. 미래를 우리의 힘만 가지고 사람의 힘만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맞을 것 같습니까? 틀릴 것 같습니까? 미래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일하고 잘 준비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딱 만들어지는 그런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인류의 기원부터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미래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애썼지만 몸부림쳤지만 결국 미래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미래는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미래의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동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독자적으로 미래를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의 기자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잠언의 기자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도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내일을 만들 수 있겠느냐는 말이지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말씀 중에 나오는 비유의 하나인데, 이런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보니까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걷어들인 그 가을 거지를 곡간에 집어넣으려고 보니까 다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곡간을 헐고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그 많은 걸 다 거기에 집어넣고 이제는 배를 두드리며 이제는 만족하다, 이제는 흡족하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의 영혼을 부르시게 되면 그가 수고하고 애쓴 것, 그가 많이 거둬들인 것, 그가 헐고 새로 지은 곡간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주어진 오늘 하루라고 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찌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뿐만 아니라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이 하루를 만들어가면서 살기 버거운 존재가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현재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결과가 현재일 뿐만 아니라 현재가 미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현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한다면 기독교 신앙,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이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현재는 미래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수능시험이나 취업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보면 이 이야기가 바로 이해가 되지요. 연말에 수능시험을 치러야 하는 학생의 현재는 어떠합니까? 그 연말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하고 싶어서 하는 아이들도 개중엔 있겠지만 공부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눈이 아프고 엉덩이가 그냥 베기는 것 같고 허리가 아프고 정말 앉아있는 게 고역스러워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라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어제 끝났다고 해도 오늘부터 선수들은 다시 훈련을 합니다. 왜요? 4년 뒤에 있을 올림픽이나 월드컵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지금부터 훈련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현재를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가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지만 사실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보다는 우리의 미래에 있을 어떤 일들이 우리의 현재를 규명하고 규정한다고 하는 사실이 더 맞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우리는 현재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하여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정하신 심판과 구원, 그리고 상급과 상벌의 미래적 사건을 인식하면서 이 미래의 사건이 현재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전에는 교회를 다닌 적이 없으니까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랐지만, 저희 어머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제가 어렸을 때 비교적 참 솔직하고 반듯하게 제 깐에는 살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어른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학균아, 너 거짓말하면, 너 못되게 굴면, 너 다른 사람들 속이고 나쁜 짓 하면 이 다음에 죽어서
지옥 가. 지옥 가. 하는 그 말이 제가 거짓말 하려고 하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못된 짓 하려고 그러면 그게 막 마음을 옥죄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갈까 봐.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아직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죽은 다음에 지옥 간다고 하는 그 말이 염려가 돼가지고 혼이 나도, 당장에 혼쭐이 나도 정직하게 얘기하고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또 잘못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렇게 했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점을 놓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이 나중을 생각하지 않아요.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까지 속여가면서 주변 사람을 속이고 거짓으로, 위선으로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표현을 빌어서 말하면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속에는요 얼마나 못된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 들어앉아 있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현재만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지금 당장에 내가 편하고, 지금 당장에 내가 배부르고, 지금 당장에 내가 즐겁고 좋기 위해서 나의 미래를 아예 지워버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한 것, 우리가 나쁜 짓 한 것,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간 것, 우리가 다른 사람 눈에 눈물 흘리게 한 것, 다른 사람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응징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손해를 보고 지금 당장의 사람들에게 바보 소리를 듣는 한이 있어도 우리의 삶을 아시고 훗날 우리의 삶에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오히려 손해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상급을 허락해 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시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 미래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미래에 내가 지금 현재 잘못 살면 심판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는 것, 이 미래가 나의 현재를 규정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려놓은 청사진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할 때 계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계시.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감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그래서 계시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것을 알고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가슴에 품는 것, 이것을 갖다 우리는 비전을 품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를 해주시고 우리가 비전을 품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아무리 보여주어도, 아무리 들려주어도, 아무리 알려주려고 해도 몰라.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예술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보통 사람과는 다른 감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뭐죠?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그 생각하는 사람을 로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조각을 했는데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조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로댕이 하는 말이 나는 이 큰 바위를 봤는데 그 바위 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하는 사람 이외의 부분들을 잘라내고 쪼아내고 깎아냈더니 그런 작품이 나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그냥 큰 바위일 뿐이에요. 그러나 조각가의 눈에는 그 바위 속에 들어있는 명작품이 보였던 겁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거지요.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의 소리 속에서 혹은 자연의 자기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선율로 만들어서 그렇게 곡을 썼을 때 그 곡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축구나 농구나 야구나 감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특별히 골을 많이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선수들을 보면 거의 동물적인 감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공을 차라고 해도 못 차요. 어떻게 그렇게 공을 차는지 정말 수비들을 뚫고 아주 그냥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교묘하게 절묘하게 그렇게 공을 넣잖아요. 그건 감각이에요. 감각. 그런 감각이 타고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감각이 몸에 있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지요. 같은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머리로 익혀지고 몸으로 익혀져서 저절로 자동으로 그와 비슷한 상황이 되면 저절로 반응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미래, 그 미래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계시하실 때 그거를 보고 아는 것도 영적 감각이 있어야지만이 보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붙잡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성경 읽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예배드려야 합니까? 그 나름대로의 다 의미가 있지만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말씀과 이러한 예배와 신앙의 모든 훈련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영적 감각을 높여주고 영적 감각을 몸에 익혀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정확하게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알아챌 수 있고 볼 수 있고 품을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똑같은 계시를 받았을 때 똑같이 알아들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기도 많이 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알아듣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모토로 기도해요. 기도할 필요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다른 겁니다. 영적 감각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떨어지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 감각이 예민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요, 제가 목사이지만 부럽고 존경스럽고 한편으로는 정말 그런 성도님이 계시다고 하는 게 자랑스럽기도 한데 1년의 성경을요 10독 아니 12독 15독 20독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자, 성경을요 그렇게 해마다 10독 이상씩 하면 성경을
그냥 이렇게 대충 펴놓고 위에 몇 마디만 읽어도, 몇 구절만 읽어도 밑에 알아요, 몰라요? 다 알잖아요. 지겹지 않을까요? 다 아는 거를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요? 바보 아니에요? 아니요. 안 그렇더라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맨날 하는 일이 뭐겠어요? 기도하고 성경 보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떤 부분은요, 성경을 보면서 메모도 해놓고 형광펜도 칠해놓고 해가지고 저는 성경을 바꿔요. 한 1년에 한 번씩 바꿔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가 그렇게 메모한 걸 계속 보다 보면 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새로운 구절에 이렇게 딱 눈길이 가기보다는 체크해 놓은 데 저절로 눈이 먼저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어떠한 영감을 받을 수가 없어서 몇 번 읽어가지고 제 손때가 익어가지고 딱 들고 내가 지금 학개서를 펴야 되겠는데 딱 피니까 학개서가 나와요. 학개서 몇 장을 펴야 되겠는데 한데 거기가 딱 나와요. 그 정도 되면 저는 성경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예배에 정말 정성을 다하여 임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만남과 함께 우리의 영적 감각을 높여주어서 하나님의 계시에, 아주 작고 미묘한 하나님의 계시에 반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귀한 결과를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보니까는요, 보통 사람들이 훈련된 게 하나 있어요. 민감해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코로나19 통계입니다. 웬만한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확진자가 몇 명이야? 그럼 바로 탁 나와요. 강원도에 지금 확진자가 몇 명이야? 바로 탁 나와요. 춘천에 확진자가 몇 명이야? 바로 탁 나와요. 왜?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터넷으로 시간 확인하고 뉴스 때마다 계속해서 보고 자막으로 뜨는 거 계속해서 보고 그러니까 거기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조심해야죠. 경각심을 높여야죠. 정말 철저하게 방역해야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코로나19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코로나19가 우리 삶을 좌우하는 결정이 돼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삶의 질이 코로나19 때문에 좌우된다는 것은 너무 비참한 거 아니에요? 그 이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코로나19만 의식하며 살아야 할까? 그 이상을 바라보아야죠. 그 이상의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코로나19를 막아내기 위해서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들을 보게 되면 코로나19 그 이상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요즘과 같이 더워진 때에, 요즘과 같이 습도가 높아진 때에 방호복을 입고 있으면 1시간이 뭐예요? 30분이 뭐예요? 10분도 안 돼서 체온이 올라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더 이상 코로나19로 인해서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일념으로 자기를 희생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서 왜 우리는 코로나19 수치에만 그렇게 급급하여서 어떻게 보면 핑계죠. 핑계.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나태함과 삶을 대하는 우리의 진지하지 못함을 합리화시키는 핑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도록 우리 자신을 방치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악인과 의인을 함께 심판하심은 하나님답지 않은 일 아닙니까?
혹 심판하려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함께 있다면,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고 자꾸,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딜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10명까지 하나님이, 그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10명 있으면 내가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확답까지 받아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37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꿈꾸는 소년이라고 불리우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너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가 꾼 꿈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깨닫지 못했지만, 요셉은 나이 먹어가며 성장하며 자기에게 찾아온 수많은 시련들,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타국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다가 조금 나아진 듯 싶어가지고 어느 장군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집사장이 되었는데, 안주인으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지하 감옥에 던져져서 어찌 보면 요셉의 인생은 끊임없이 추락하는 인생이었어요. 아마도 요셉은 순간순간 죄와 악과 타협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유혹에 모르는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 꿈이 있었던 겁니다. 그가 꾸었던 그 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억하고 계시고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의 미래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 정도는 요셉이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에 자기의 미래를 맡겼기 때문에 현재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어도 타협하지 아니하였고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였고 게으르지 아니하였고 나태하지 아니하였던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미래가 요셉의 현재를 규정하는 가운데 요셉의 현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의 미래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요셉은 약관 30세, 우리 큰아이가 이제 좀 있으면 30이 되는데 말이에요. 약관 30세에 동방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놀라운 존재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왕들에게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십니다. 바로가 2번에 걸쳐서 꿈을 꿉니다. 그 꿈의 내용은 7년의 풍년 뒤에 7년의 무시무시한 흉년이 올 것이라는 그런 내용의 꿈이었지만, 바로가 꿈을 2번씩이나 연거푸 겹쳐서 꿨지만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 훈련받지 못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도 봐도 들어도 맞닥뜨려도 모르는 거예요. 그 꿈을 누가 풀어주었죠? 요셉이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훈련을 했던 사람이고 믿음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꾸게 한 꿈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요셉과 같이 영적으로 훈련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듣고 깨달아 알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2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에게도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꿈을 느부갓네살 왕도 몰라요. 근데 이 꿈을 다니엘이 푸는 걸 보게 되죠. 믿음의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을 보게 되면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너무나도 영적으로 감각이 없으니까, 너무나도 영적으로 무감각하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 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그 영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이 그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하심을 받아 깨달아 알고 미래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하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미래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까지 말합니까?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요, 알지 못하는 거는 봐도 몰라요. 왜? 알지 못하니까. 어떤 작품 하나를 보아도 그 작품을 왜 만들었는지, 그 작품에 어떠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뒷이야기가 있는지를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게 같을 것 같습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도 믿음이 없으면 그게 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시점이 과거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점이 현재에만 고정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미래에서 부르시는 하나님, 미래를 결정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미래를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현재가 규정이 되고 과거가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삶은 그러므로 과거지향이 아니고 현재 고착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신앙적인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미래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교회적으로도 코로나19라고 하는 우리 한두 사람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운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 그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만드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세상에 내보내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과 가족과 생업을 돌봐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게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삶을 지금 현재 내가 살아내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춘천 석사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전국을 맞이하여서 혼란하고 또 혼돈스럽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때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존재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며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다, 이렇게 살아야지 진짜 사람다운 삶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삶으로 증거하고 전파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